오늘 민수기 21장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지 나쁜 것을 보면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 봐야 됩니다. 나쁜 것 보면 나쁜 생각만 들어옵니다. 좋은 것 보잖아요, 좋은 생각 들어와요. 여러분, 왜 좋은 것 봐야 됩니까?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이 있는데 학생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책이 보여야지, 책이. 그렇잖아요. 학생의 눈에 책이 안 보이면 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 행복감 느끼지 못합니다. 교사들의, 선생님들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여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안 보이고 맨 그들이 돈으로 보이면 되겠습니까? 예? 이 교사의 눈을 가진 눈이 아니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야.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여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사의 눈에는 환자가 보여야지 의사의 눈에 환자가 돈으로 보여. 그럼 되겠어요? 정치가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됩니까? 국민이 보여야 돼. 정치가의 눈에는 이 나라가 보여야 돼. 정치가의 눈에 국민이 안 보이고 나라가 안 보이면요, 그거는 혼란스러운 정치가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목사의 눈에는요,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압니까? 성도가 보여야 돼. 그리고 목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보여야 돼. 근데 딴 게 보이면 그 딴 길로 가는 게 나아. 목사가 목사의 길 속에 딴 거 보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차 목사, 목사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목사이거든. 우리가 목회자로서 주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만 주의하고 세 가지만 멀리하면 그냥 목회자로서의 길을 잘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뭔지 압니까? 돈이에요, 돈. 물질이에요. 우리 눈에 돈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돈거래하는 거 싫어합니다.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일도 싫어합니다. 또 돈을 목적으로 인맥을 쌓고 손님 유치를 위해 교회에 나온 일도 싫어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이민 한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받을 생각보다 드릴 생각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카리오 유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 어땠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잠도 같이 잤어요. 먹을 것도 같이 먹었어요. 들을 말씀 옆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보여요? 돈이 보여.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이성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사람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눈 때문에요 망치는 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 종치고 교회 생활도 종치게 되는 사람 많아요. 그게 목회자뿐입니까? 아니 성도도 똑같아요. 제가 미국에 오니까 성도들 그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교회에서 눈 맞아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딴 사람하고 가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손은 들릴라만 보여. 그 들릴라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망각하고 인생 종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 항상 어디를 가나요? 그 유혹의 그물은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없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많아요. 왜 목회자라고 없겠어? 성도들이라고 없겠어요? 아니에요. 성도들도 있어요. 제가 36년을 미국을 살면서 주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참 많이 봅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는 명예욕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서 명예욕. 이 교회 생활에서요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명예 조심해야 돼요. 명예 욕심. 왜 파당이 생깁니까? 교회가 파당 생기는 거 딴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요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시험이 듭니까?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요 마음속에 뭐가 있을게요? 내가 우리 주님이 뭘 한 건 하시면 내가 좌편에 앉을래나 우편에 앉을래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거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지만 리차드 포스터는 머니, 섹스 앤 파워에서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는 성도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피트하고 있어요. 왜 리피트합니까?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할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 뭐냐? 주님의 얼굴 바라봐라 그럽니다. 주님의 얼굴 바라봐라. 주님의 긍휼하심 바라봐라. 그리고 위의 것 바라봐라. 왜 땅의 것만 자꾸 바라보면서 너는 있느냐? 위의 것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땅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게 상 주실 이심을 주심이신데 주님 바라봐야 될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바라볼 거 잘 바라보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요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바라보지 못하고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갔다가 뒤로 후퇴했다가 곁길로 빠졌다가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행진을 거의 끝낼 무렵에 이때가 출애굽하고 38년쯤 됐을 때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다 왔어요. 그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에돔 족속이 사는 땅을 통과하면 가까워요. 근데 에돔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터워하는 거예요. 디터워. 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사이에 뭐예요? 불평이 생겼고 원망이 터져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근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야, 이거 보면 지도자의 길이 참 힘들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겠다. 아, 이게 무슨 옛날 얘기 같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 영적 교훈 뭡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쉐어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 내용이 뭐냐면 오늘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야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이에요. 길 때문에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길 때문에 원망한다 이 말입니다. 길 때문에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가서 38년 동안 오는 동안에 힘든 길을 잘 참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왔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거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부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38년 동안 지금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여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상하니라는 이 말의 히브리의 원어에 단어에 볼 것 같으면 카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짧다는 거예요. 짧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니라 짧다는 거예요. 뭐가 짧아요? 마음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뭐예요? 보는 눈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저 멀리에 있는 목표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환경, 눈앞에 보이는 여건, 눈앞에 보이는 고난,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눈앞에 보이는 고통,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여러분, 성도가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압니까? 영적 침체 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내 입에서 벌써 불평 나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내 입에서 원망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마음을 상하게 하는 환경이나 여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요. 거기에 침체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침체에 빠지면요 잘 참던 것도 못 참게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은 것이 많은데 그 은혜도 잊어버려. 은혜 받은 게 참 많은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 한 사람이 이제 정년이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착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이제 회사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해야 되잖아. 법에 따라 은퇴를 하게 됐어요.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퇴직금을 넉넉하게 계산해서 이 직원에게 줬어요.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업체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리고 또 퇴직 기념품으로 큼직한 황금 열쇠로 또 기념을 해서 줬어요. 그리고 몇 해 임시적으로 더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약속한 기간이 되어서 이제 완전히 퇴직하게 되었어. 퇴직금 이미 다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도 줬잖아, 황금 열쇠로. 그럼 뭐예요? 이제 그 남은 시간 일한 것은
또 따로 은혜를 베풀어 준 거 같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퇴직 인사라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여기서 평생을 바쳐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를 지금 이렇게 내보내. 하나님께서는요, 이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어땠어요? 가슴이 참 아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 그랬어. 인간이 참 다 이렇습니다.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왜? 그 길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해요. 그 길이 험하다고 불평해요. 넓은 길을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 자꾸 좁은 길 가라 그럽니까?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 길 가라 그럽니까?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 왜 자꾸 기다리라 그럽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 가운데 길의 환경을 바라봐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침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 잔치 합니다. 왜 말씀 잔치 합니까? 예? 왜 말씀 잔치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예? 주님 더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기회인 거예요. 예? 아이고 목사님 주일도 나오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금요일 나오고 토요일 나오고 이 말씀 잔치, 이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신 것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의 영적 충족 시간이에요. 나의 영적 충족 시간, 충전 시간이에요. 충전 시간. 여러분 배터리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차지 안 하면 어때요? 그거 가버리잖아요. 예? 차지해 다시 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길을 가는데,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이 길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허물어진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주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불뱀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는 뭘 얘기하냐? 독사들을 표현한 것이에요. 독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독 가지고 있어. 독. 뱀들에게 물리면요,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제가 동물의 왕국이요 보는데, 죄송합니다, 동물의 왕국, 우리 딸내미가 나보고 아빠는 동물의 왕국 되게 좋아하네. 근데 이 동물의 왕국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 이 뱀, 무섭기도 무서워요. 참. 근데 이 독을 가진 뱀 무섭습니다, 여러분. 독을 가진 뱀이 무서워요. 이 독을 가진 뱀을 보니까 쥐를 때리는데, 쥐를요 탁, 쥐도 들쥐는 큽니다. 탁 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먹지 않습니다. 탁 잡고는 탁 놔줍니다. 그러면 들쥐가요 힘없어 조금 지나면 쭉쭉 늘어집니다. 그때 가까이 가서 이 들쥐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 불뱀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불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유혹하는 불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번 넘어가죠. 가만히 또 넘어가죠. 그러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저 마음목이 넓어야 되는데 좁아가지고 말이에요. 이기주의적인 그 자기만의 그거 불뱀, 예? 그리고 욕심의 불뱀.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광야 그럼 뭡니까? 광야에 별로 없잖아요. 광야에 있는 게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나가고 차 타고 나가면 광야 많아요. 여기요. 팜스프링 같은 데 가면요. 따로 동물 이렇게 동물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동물원에 뭐 있는 줄 압니까? 아니 그런 사막 같은 데 뭔 동물들이 사나? 아니요. 사막에 맞는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동물들 구경할 수 있어요. 거기요 벌레들요. 거기에 독충들로부터 쫙 뱀을 비롯해서 정갈을 비롯해서요. 구경할 만합니다. 팜스프링 자주 가면서 거기는 안 가보셨죠? 모롱고는 가시면서, 예? 이게 광야예요. 많아요. 뭐가 많아? 광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풀이 있습니까? 풀 한 포기도 별로 없어. 그저 내리쬐 있는 건 햇빛이야. 예? 그저 야생동물, 독충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광야에 있어야 할 것들이에요. 이 낮에는요. 이것들이 잘 안 보여요. 밤이 되면 기어나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야, 이 불뱀들은 밤에도 판치는구나. 그럼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 영혼에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면요. 생각지도 않을 것들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놓치지 마세요. 광야 속에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뱀에 물리면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예요? 영적인 생활에서 불뱀에게 물려도 약이 있어요. 그 약이 뭡니까? 전 딴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서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게 약이에요. 우리에게 약은 딴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 물렸을 때에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돌아서는 것,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 모두요 말씀잔치 은혜 받고 회개하는 일에 특별히 힘쓰시는 이 시간들, 이 기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요 약속하셨어요. 뭘? 치유를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이 뭐냐면 본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보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달라 그럽니다. 모세는 놋을 녹여서 불뱀을 만들어요. 놋뱀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해요. 그 쳐다보면 낫는다 하는데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지도자인데 놋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그래요. 이것은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만들어 쳐다보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뱀 쳐다보면 낫느냐? 안 쳐다봐. 그럼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노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예표를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달린 것을 보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예표로서 얘기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사람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렸다는 것이에요. 저주받은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달려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십자가 쳐다보면 낫는다 이거예요. 십자가 쳐다보면, 예수님 쳐다보면 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 돌아가게 되었다 가지 못하게 된 지름길의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뱀을 보며 두려워합니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그 십자가 바라보세요. 왜요?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예? 이 생명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송가 150장에 보면은 150전 찬송이 뭐냐 그러면 이 갈보리 산이에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 갈보리 산 위에 제가 찬양하고 은혜도 되지만은 이 찬양이요, 찬송가에 보면은 이 쓴 사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버나드라고. 여기 G 버나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가장 애창하는 찬송이 150장 이 갈보리 산 위에요. 이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버나드예요. 근데 이 버나드가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16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 근데 이 모든 역경과 힘듦이 있었는데 무엇으로 이겼냐? 믿음으로 이겼어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험한 십자가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홍수처럼요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그래서 적기 시작하는 게 150장 갈보리 산이에요. 이게요. 자기가 이게 홍수처럼, 이 말을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은혜, 홍수처럼 밀려오는 십자가의 은혜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글로 표현하는 가운데 150장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 마음이 상하지죠. 길 때문에. 그 길이 사람을 잠들게 하잖아요. 그 목사님 나는 안 그러냐? 아이 목회자님 저도 그래요. 예? 길 때문에요 마음이 상해서 막 이렇게 넓게 보던 것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눈이 좁아지고 말이죠. 마음도 작아지고 말이죠. 예? 그래요. 왜? 불뱀이 있으니까. 예? 작아져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 광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불뱀을 보며 두려워하던 눈을 방향을 트세요. 무엇을 보십니까? 방향을 트세요. 예수님의 사람처럼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